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을 통하여 천국을 향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세상은 의심과 의혹으로 저희를 바라보지만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증거하는 복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 백성이 죽음의 길을 떠나게 하셔서 주님과 영생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134번 부활절이 번 교동문을 교독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실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그 고난의 장본인이 되어야 할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참여합시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어려움에 용기가 꺾이고 인생의 짐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이고 한숨만 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들이 나를 괴롭히는지 나와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을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쳐달랬나 이 벌레 같은 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만사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상한 심령을 돌아보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낙담과 시리로 살아갈 의욕조차 잃어버린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격려하시고 후원해 주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어리석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살아가는 목표를 세상 가운데서 찾았고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사는 즐거움을 진정한 열정으로 착각했습니다. 그토록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들려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멀리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고 공급해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은 바 축복을 헛되이 사용했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삶의 목적도 실현해야 할 목표도 상실했습니다. 시간과 재능을 함부로 낭비했으며 주신 재물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비했습니다. 저희의 부패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망 길에서 생명 길로 나아가는 지혜자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밝게 비추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며 통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은혜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메마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어 생수의 강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곤한 마음을 깨우시고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어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칼과 함정이 기다리는 세상 광야를 살아갈 때도 주님은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거룩한 날, 저희에게도 복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기쁨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가 황무한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메마른 광야를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는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간구 가운데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령마다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인생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죄악의 형벌이 닥치는 줄도 모른 채 세상의 욕심에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게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와 신앙을 누리는 기쁨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을 소생시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구원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과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족에 편입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등 도덕적 수양은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적 체질과 생명으로까지 승화되는 차원의 구원은 부활이 있기에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신성으로 이끌기 위해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인성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인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를 통해 인간을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같이 죄 가운데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일부 성도들 중에서는 선한 동기에서라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그가 동정녀에서 탄생되었으면 어떻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가, 그냥 예수님만 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었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매우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기초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신의 인성의 모습으로 오신 데는 단순히 물리적 변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자신을 전부 던지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에서 완성되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이미 십자가 고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잘 살던 사람이 쪼들리며 살기 어렵습니다. 큰 집에 살던 사람이 작은 집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큰 자동차 타던 사람이 작은 자동차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죄 없이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의 양대 세력인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 세력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유도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종교가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이들은 심판에 대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비신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내세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함부로 살아갑니다. 쭉정이 같은 삶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내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건들입니다.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 또한 부활에 대한 전조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한 능력을 베푸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부활시킬 수 있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연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한다면 복음이 아무리 높은 도덕을 말한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거짓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의 종교를 세우고 교리를 갖추기 위해 부활을 꾸며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 부활을 강하게 증거됩니다.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낙심하고 탈진한 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부활은 예수님의 것이었지 자신들과는 무관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통해 부활 후의 영적 체험을 몸에 지님으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고백됩니다. 부활 후에 신령한 체험을 한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용기 없고 비겁한 제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하늘의 군사들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부활 후의 신령체를 간접 경험합니다. 죄에 대한 해방입니다. 스승을 배반했던 죄책감을 비롯해 수많은 죄들이 제자들의 길을 가야 하는 이들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스승이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었을 때 자신들은 도망쳤습니다. 스승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으나 양심은 무겁게 그들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는 죄와 양심의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체험했습니다. 영혼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짐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고기를 한 배 가득 잡았을 때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행복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체질로 영과 육이 부활합니다. 영혼은 죄에서 자유한 몸이 됩니다. 육신은 결핍과 질병에서 자유한 몸이 됩니다.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부활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나 부활할 신령한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질병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고통을 느꼈으며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에 대한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젊은이도 이와 같이 부활을 경험합니다. 나사로 같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면에서 젊을 때는 부활을 간접 경험하며 삽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오늘 현재를 심고 가꿉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대한 믿음에 대해 행복한 의미를 두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에 대한 소망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진시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벼는 씨앗에서 싹이 트면서 그 역시 열매 맺을 소망을 품고 알곡을 맺기 위해 일생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비바람이 불거나 가뭄이 들어도 알곡을 연글게 하기 위한 목적을 향해 자라납니다. 만약 알곡에 대한 목표가 없다면 쭉정이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은 정신의 총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고 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자기가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음에 품은 씨앗이 내일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노인은 현세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추억을 먹고 삽니다. 과거의 자신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생각도 하고 자랑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도 미래 소망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과 같이 현세에 대한 내일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평면적 소망입니다. 현세에 제한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소망은 우주적 소망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내세에 대한 차원 높은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노인은 죽음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세에서 화려한 부귀영화의 자리에 있다 해도 죽음을 맞는 그의 마음은 공포요 불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이론을 설명해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맛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초계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이 금수와 버러지 같은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한 육신에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기꺼이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신령한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체험했고 영혼이 정결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능력 또한 약해집니다. 이때 다시 육신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 집착하고
더딘 응답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지으며 더 움켜잡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멸된 부활의 능력을 다시 소생시켜야 합니다. 약해졌던 뜻과 소망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현재 하는 일이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씨앗으로 내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썩은 미랄이 있어야 싹이 틉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사람들이 피하는 죽은 시체가 있어야 부활시킵니다. 사업을 하다 경영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내일 다시 소생하는 사업을 바라보며 믿음을 불태워야 합니다. 자기 힘에만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소홀히 했다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지혜가 번뜩이고 선택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돕는 길이 열립니다. 일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내일의 축복과 행복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겪는 고통의 배를 축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겪는 고통 때문에 사랑까지 가난해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가족이 사랑으로 단속돼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의 사랑이 식어가고 결속이 약해집니다. 모든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믿어줍시다. 하나로 결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용기를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대들 가슴에 부활의 씨앗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거창하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용서를 고백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게을렀는데 나태했는데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부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들과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저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할 그 거룩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소망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랑이 식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믿기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금은 보화가 많아도 주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늘 실패를 재촉하지만 주님의 소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하오니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과 소망을 담아 바치는 이 예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수입 가운데 11조를 성별하여 바칩니다. 감사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과 심령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옵소서. 속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고 성미도 모아드립니다. 성가대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헌신을 올립니다.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주일학교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을 바칩니다. 주여, 이 귀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고 귀한 복을 내려주옵소서.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며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일마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명적 응답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 주께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 성도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린 돌이 되셨으나 부활하시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저희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하시옵소서